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12절로 20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아네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 무더기와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다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더샘교회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회복 공동체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다 믿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분류하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실제 있는 일을 기록했으니까 성경을 굳이 분류하자면 역사책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역사서가 있지만 성경 전체가 히스토리, 역사.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히즈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요, 사람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 실패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구약 성경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계속 개입을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또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들은 죄 짓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무려 7번이나 이게 반복돼요.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이것은 사람의 역사를 굉장히 잘 표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실패가 르호보암에게 넘어갔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려갔고 그 이후의 왕들도 반복하며 계속 실수가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반복해서 실수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괜찮아. 반복해서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반복하는 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힘이 있어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은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12절로 20절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대한 기록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 사람들은 이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 하나님은 지금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고단한 인생길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고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은 항상 성실히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도 은혜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발걸음 뭐예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이 임했을 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안에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자, 계속 기이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신비로운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신기한 일들을 베풀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오는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13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15절로 16절에 보면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해 마시게 했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자, 흡족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모든 게 부족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만 봤죠? 예수 늘 함께. 이거 봤어요? 아니요. 부족한 것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도우는 게 안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착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너무나 편하겠는데 아니면은 40년 동안에 편안한 마차와 편안한 자동차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좋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불 기둥과 또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함과 따뜻함도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가는 길을 피하게 하지 않고 광야로 집어넣어서 준비한 게 뭐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쳐. 오늘 일부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설교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끝나면 나는 헛수고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구나. 아, 나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광야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집어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나는 내 인생에 개입할 거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왜 아픔이 있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과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2절 볼까요? 78편의 5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더 많으면 하나님이 날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쩔 때는 아픔을 통해서요. 어쩔 때는 가난함을 통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러므로 오늘의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시간. 빈들에 있을 때, 빈손으로 있을 때 주가 여호와 일에 일하시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 구름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대낮에 45도가 넘어요. 피부를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여러분 40년 살아요?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근데 여러분, 광야에 사막 지역에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그 내리쬐는 장렬한 햇볕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게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왜 불기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할게요. 40도 이상 차이 나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밤엔 추워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밤엔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불뱀이 있잖아요. 모래 속에 여러분 숨어 다니는 거예요. 불뱀은 위로 안 다녀요. 불뱀이 한번 점프를 뛰면 1.5m 이상 찝니다. 그러면 뛰어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빙계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잖아요. 점프해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갈과 불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보내놓고 아무 대책 없이 주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테스트가 왔을 때 하나님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생교회 나오셔서 그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모든 고난을 딛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감사의 삶.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 절제 쇼가 아니라 뭘 회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누림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어요. 8절을 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늘 마음이 완악하여 불평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참 어쩔 때는요, 나한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할렐루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 잘못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다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 20세에서 70세까지만 숫자로 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0만이라는 건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뭔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꼬맹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략 150에서 200만을 추정해요. 출애굽한 인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워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인천시가 한 350만 되나요? 거의 절반의 인구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인천에 지금 영종에 10만 정도 산다는데 인천 10만의 영종시 인구가 인천대교로 다 줄 서서 가자고 그래도 못 가. 얼마나 캐릭터들이 강해요. 못 가. 그런데도 더군이나 떠돌이에 노예 생활을 했죠. 무기력하죠.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서서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울을 건넌 게 아니에요. 동네 싸움 이긴 게 아니에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입이 벌어져서 턱이 빠질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기념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잊어요. 11절에 그들이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도 안 사는 것 같은데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날 안 도와 그렇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안 도왔어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운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언약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시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때문이라. 여러분 진노가 왜 났다고요? 진노의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걸 봐야지. 성경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가 중요해 지금?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이 일이 안 풀려도 의지해야 돼요. 오늘이 고난이라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이 힘들어도 의지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정말로 일하신 것을 목도했지만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배반하죠. 아 저기 가면 더 큰 은혜가 있나? 저 종교에 가면 더 큰 평안함이 있을까? 뭐가 잘 될까? 여러분 난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난 그게 사실 안 믿어지던데 그게 실제라는 거야. 내 인생에 답답함이 오면 인간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걸 따라가는 이게 실패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니 아니고 세상 걸 의지해요. 야 투자해봐. 여기서 돈 번대. 빨리 벌고 싶고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은혜 안 받아서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았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한 거야. 그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리는 못 싸워. 우리는 저거 싸우기 싫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은혜는 밤낮 넘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굉장히 심하게 연단받을 때 막 철야를 하고 그 밤에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기도하고 이때의 그 은혜를 지금은 사실은 그만큼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가. 1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탐욕대로 구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탐욕이 뭐냐면 터진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서 여러분 계속 물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내요. 교회가 이걸 닮았어요. 더 커지는 교회, 더 보응되는 교회, 거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인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탐심, 탐욕은요, 심각한 결함에서 결핍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핍인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뭐가 커진다고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탐심을 채워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질도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은사를 받고 싶으면 잘 사용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왜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광야의 떡과 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조금 주셨다고요? 2에서 고기가 싫을 정도로 줬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30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어디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 아직 지금 먹고 있는데도 또 집으러 가는 거야.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도 건강할 만큼 건강하는데 여러분 70, 80 됐는데 건강해져요?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해. 어떻게 인간을 재창조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70년, 80년 쓰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프죠. 젊었을 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관리를 못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마 지금 저의 시대에 70, 80은 좀 나을 거예요. 관리를 하는 세대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날 안 고쳐줘요. 그러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어렵죠. 기도는 해드리죠. 바라기는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한계. 이제 주님 앞에 갈 나의 한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살아계신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는 아멘이 막 나와. 충분히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할 때만 돈이 없어. 재밌지 않아요? 충분히 돈을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터키에 후원금 좀 보냅시다. 돈이 없어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입에 있을 때 아직도 고기가 입에 있을 때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한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부족했것도 아니에요.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더 이상 이 민족이 이런 죄를 짓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78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해요. 사람들은 필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아파트 여러분 20층 30층을 2, 3년이면 짓는 나라예요. 기술이 발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민족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불평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누가 잘못했어. 우리 내면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키워주셨는데, 우리 외적인 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키워주셨는데 내면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불만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불평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따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커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내게로 돌아와라. 자식들 좀 잘못해도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커라. 성장하라.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분 재밌는 게 아비가 꿈을 꿔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찬양도 있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 꿈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왜요? 돈도 뭐 이제 자식들 다 줬고, 건강도 뭐 젊었을 때 20, 30대 같지 않고. 그러면 성경은요, 아비들이 꿈을 꾼대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꿈을 꾸세요. 아비들이 꿈을 꾼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왜 꿈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께 있고 천국에 있잖아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이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본 환상을 자랑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랑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죠. 바울은요, 영적인 거인이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울과 바울은 자족하길 배웠대요. 자기가 좋아서 좋은 형편, 나쁜 형편, 다 형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차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형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요동하지 않았어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족했어요. 환경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꿈.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꿈. 그 꿈 때문에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자신에게 뭔가 채워지면 자족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런 만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채워도 허기를 느껴요. 소유일에 만족하는 것은 조건적인 만족입니다. 조건에 의해 만족하는 것은 완전한 만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언가 채우는 것으로 인해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소유로 인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 만족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자주 먹던 음식이 뭐냐면 랍스터 회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비쌌죠. 그래서 웬만한 회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지금도 송도에 있지만 삿포로가 제 단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던 사람이 친구들이 분식집 가자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입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나한테 너는 입은 벌써 천국에 가 있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을 먹여 살린 적이 있잖아요. 한 근에 2,300원짜리 돼지고기가 맛있어. 네? 맛있어. 왜죠?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 때보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걸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못 느껴요.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의 복을 구하면 끊임없이 배고파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적이 바뀌고 천국을 소유하면요, 7, 80대가 돼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